카메라가 있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일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문과 답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고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등에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있고 이 짐을 벗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짐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고 그 죄의 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고 기쁨이고 내 죄의 짐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1문에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내 죄와 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위로 속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첫째, 내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둘째,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고등부 친구들, 청년들하고 이제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사실은 1문과 2문을 한 번에 다 나누어도 되는데, 중학교 이제 저학년 1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깊게 오랜 시간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린 죄인이고 우린 비참한 죄인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이 긴 줄에 묶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어떤 개가 이제 줄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줄이 너무 길고 이 개가 사는 그 마당에 묶여 있는 개였는데 마당이 좁아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줄이 개한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개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개 주인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마당이 넓은 집. 이 개는 신났죠. 그래서 이제 그 마당이 넓은 집에 이제 주인이 또 똑같은 자리에 묶어놨는데 얘가 막 마당 전에 살던 집처럼 여기저기 뛰어가 보려고 했더니 이 줄이 전에 살던 집에서는 넉넉하게 길어서 아무데나 갔는데 이 줄이 닿질 않는 거예요. 줄 때문에 마당 이쪽 끝 저쪽 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몇 발자국 외에는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구나라는 걸 의식하게 된 뒤로부터는 이 목에 맨 줄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욕도 잃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냥 맨날 쭈그려서 엎드려서 그냥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에 죄의 짐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죄의 짐을 의식하면서부터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두렵고 외롭고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걸 보면. 그런 것처럼 이 개는 그 목에 맨 줄에 의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르고 살면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에 대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조사하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상 같은 것도 이 색이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이러한 것도 이제 그 색상을 또 이렇게 컴퓨터에 보면은 코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 색깔을 무슨 색인지 정확하게 코드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도 그런 장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국가수에서 이렇게 해부해서 이렇게 사망 원인 같은 걸 밝혀내시는 분들 보면 결국에는 다 밝혀내잖아요. 이제 과학 발달을 또 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조사하면 결국엔 나오죠. 휴대폰 같은 것도 아무리 삭제를 해도 포렌식을 통해서 막 나오고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다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 인생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대보면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성경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했을 때 성경의 진단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고 비참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내려주는 이제 진단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불쌍하고 비참하고 뭐 상황이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몰랐으면은 그게 비참한 줄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원래의 모습을 알았을 때 그래서 왜 어떤 사고로 좀 이렇게 뭐 화상을 입거나 해서 이렇게 몸이 많이 좀 이렇게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과거의 모습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더 괴로운 거잖아요. 원래도 괴롭지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뭐 불쌍하게 사는 어떤 아이들이나 아니면 유기된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비참하고 불쌍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의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귀엽게 귀하게 자랐을까 예쁘게 자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비참한 거잖아요. 죄인의 비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일그러지면서 원래의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린 죄인이다 뭐 이렇게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참고하는데 책 중에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걸림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 문제,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하다라는 사실이 진짜 진심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가 보다. 뭐 항상 얘기하니까 죄인이라는 얘기 항상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뭐 구원하든 말든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위로라고 가르쳐도 머리에 지식으로는 쌓지만 전혀 나에게 위로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일 이제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냥 신앙이 멈추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고 발견해 보는 또 그런 은혜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르치고 뭐 공부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간식 많이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잘 풀어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이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거 아시죠? 예, 감사하고요. 오늘도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과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식었네요.